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때에 육적인 생각으로 그 불바다 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언젠가 텔레비를 한번 보았는데 그것이 소돔 기둥이라고 하면서 돌로 된 기둥을 어느 분이 저것이 소돔 기둥이다라 라고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소금이 아니라 돌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혈관죽으로 나아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전부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얘기를 소설마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창세기 이야기라고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소설식으로 써놓은 거를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아서 잠깐 보았는데 완전히 소설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명예를 지금 훼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뿐이 아니라 66권 말씀 전체는 소설식으로 하나의 설화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본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설화로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 된 거로 기억이 합니다만,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미친놈, 내버려 두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면 난리 법석을 떨면서, 왜 기독교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운데는 도된 사람이 앉아있고, 오른쪽 두 군데는 조직신학 교수 직전회장, 현재 회장이 앉아있고, 왼쪽에는 구약신학을 전공하는 소위 시브리 신학 교수 2명이 앉아있고, 강당의 청중석에는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중들이 앉아 있었고, 저도 그 뒷좌석에 앉아서 그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책방에 나가서 아무리 성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을 내가 찾아보아도 찾을 길이 없다. 볼 책이 없더라 그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책을 써내라. 지금이라도 어느 누가 나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히브리어를 배우겠다. 도를 한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난지 아십니까? 도를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는 설화라고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들 설화가 뭡니까? 소설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단군 신화와 똑같은 얘기를 설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설역 기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온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연도가 기력이 뭐냐, 기원이 뭐냐? 석이라는 기원이에요. 온 세계가 석이라는 기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설화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소설 이야기식으로 설화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바다가 되는데 거기서 급해가지고 지금 뛰어나오면서 롯의 아내가 아유 저 내 이태리 장, 아유 저 수천만 원짜리 장 저거 타네, 아이고 아까워,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를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모르는 내용을 거짓말로 선포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기에 회개부터 제가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를 한 거와 똑같은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똑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내가 안 지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 기둥이 어떻게 돌 기둥이 됩니까? 텔레비에서 보여준 거는 돌이에요, 분명히. 소금 기둥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돌멩이가 아직 남아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조그만 가십으로 나와 있어요. 방주가 있긴 있는데 어디 얼음이 얼어가지고 올라가질 못한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얼음이 얼어서 못 올라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갈비뼈가 하나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갈비뼈가 반토막이 있더라. 그럼 반토막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이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장난하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돌 기둥을 갖다 세워놓고 저거의 소금 기둥입니다. 아마 거기 그 지방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일 거예요. 구면의 얘기일 거라 그 말이에요. 소금 기둥인데 왜 돌 기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라산에 홍수가 와가지고 봉우리를 덮었다고 그랬는데 남산보다도 작더라고. 텔레비 나왔는데 난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가서 보면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락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난 가보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멘트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낙타가 비벼서 이 바늘귀를 만들어 놓고 낙타가 비벼서 바늘귀로 빚어나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혀라. 이 너무나도 세상이 부패했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었어.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마음 땅 세상이에요. 너희들 마음 땅 세상에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빛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오늘 나오는 소금을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곧 창세기 1장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지금 한국 기브리 신학에서만 최초로 외치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성경을 여는 곳입니다. 20년 전부터 나는 외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왜 20년 전부터 바보같이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성경에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신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번역이 다 안 돼 있고 이 신뢰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뢰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안 열리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게 안 열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안 열리면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열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안 열리면 천국이 안 열리는 건데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신문 광고 내고 세미나 한 거 다 지금 스크립트 다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광고 내고 전국을 다니는 세미나 한 게 다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외쳤고만 아무도 몰라줘요. 계속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도 말하기 귀찮으니까 1, 2, 3, 4, 5, 6이 뭐냐. 그런데 그걸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 야소교예요. 한문으로 예수교가 야소교라고 그 예수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교. 그리스도 예수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본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저 캐나다 어디를 갔는데 그걸로 목회를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가서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 여기는 천국입니다. 어느 지점에 그거 천국 가시기 좋답니다. 캐나다 어느 지점이 있는데 내가 안 밝힐게 들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좋답니다. 거기가. 아, 여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 떠졌을 때 사모님이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지구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이 곧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땅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땅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 세상. 잘 들으세요.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우편에 앉아 있어요? 목요일날 공부를 하시러 나오시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 지식도 학식도 많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도 부려보신 분인데 사도신경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3년간이나 여기서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사도신경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무실몸이 다시 살아요. 무실몸이. 혈과 육이 다시 삽니까? 이 몸이 다시 사는 몸이에요.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다시 사는 실체를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인생이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본체의 말씀으로 지금 계시니까 부활이란 말이 맞아요. 우리 인생들은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 건 목숨이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지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죽었다가 부활이면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부활이야? 왜 부활이야? 부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왜 부활한다고 그래? 이 몸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사오니. 사도신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이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은 이 혈과 육의 몸이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파가 있고 매장파가 있었어요. 화장 못하게 했습니다. 왜? 부활될 몸이니까. 화장하면 부활이 안 되니까. 그럼 매장하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지금은 그 얘기가 속 들어갔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아주 성행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안 됐나 아직? 모르시나? 성행했어요. 저도 어머니 산수를 이장하는데 그 뼈를 지가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 이장 장소 옮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뼈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 2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회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사나 이 뼈가. 예?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면 이 부활이 아닌데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산다고 그러냐. 회의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는데 점차적으로 삶을 영해 나가면서 많은 죽는 사람들의 현상을 볼 때에 다시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를 비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처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무지가 죽고 죽은 그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살아나는 거지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란을 삶아 먹어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고 춤을 추잖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금이라고 하니까 현상적인 소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속으로, 그럼 현상적인 소금이 아니면 뭐냐? 비유예요, 비유.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이단 집단이 있는데 이단 집단은 지금 비유 딱 20개예요. 20개. 총 20개.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언어 공부하기 전에 집 대문 앞에 전단지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쫙 설명을 했는데 야 희한하거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가본 거예요. 근데 비유 20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때 얘기입니다. 집사 때가 아닙니다. 뿅 갔어요 내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푸냐. 아주 폭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중급부터 이상하더라고. 근데 고급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인데 어느 개인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야. 사람이 재림주야. 이거 큰일 난 거다 이게. 근데 없애지는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느냐?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이걸 타파시켜야 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집단과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사람은 오직 한국 시브리 신학밖에 없어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글 성경 자체가 왜곡되는데 무슨 토론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재림주가 자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재림주가 36명이 돼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가 36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속지 마세요. 또 좀 싸는 인간은 재림주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라 의인 외에는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완전히 인간 마음 땅의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먼지가 되기 전에는 여기에 나오는 몸씨가 노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소금이란 말은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이건 먼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란 말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된 걸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란 말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기둥이 된 게 아니라 기둥으로 존재, 여기 하야에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롯의 아내는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다. 여기 성경에 근본적으로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되느냐? 26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롯의 아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바다가 되니까 거기서 지금 도망 나오다가 와닥닥 타는 걸 보고 돌아봤다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래서 돌아보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사람을 미혹시킨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어 나오다가 우닥닥 타는 소리를 듣고 돌아다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롯의 아내가 그의 남편 롯을 뒤쫓아 나가다가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도는 게 아니라 롯의 뒤를 쫓아가다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롯을 쫓아서 롯의 아내가 뒤에 따라오다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말이 뒤집어 엎어져 있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 소금 기둥이라는 말은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닙니까? 아니죠. 한글 성경에 저주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으니 소금 기둥은 저주받은 결과라 그 말이지요. 소금 기둥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저주받은 기둥이냐고 이게. 에? 생명의 사역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나온 땅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된 게 소금인데 왜 저주입니까? 소금 기둥이 돼야 되는 건데. 에? 롯이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집어내고 롯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 10명이 안 된 거지 롯은 의인이에요. 아니 10명이 채워지지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 상이지만은 롯은 그 안에 한 명으로서의 의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롯은 의인으로 보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롯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인하고 죄인하고 같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낼 때에 그의 아내가 롯의 뒤를 따라 나온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롯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바라봤다는 얘기는 뒤를 바라본 게 아니라 롯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셔야지. 유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유황, 소돔과 고모라 유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말씀드리고요. 소돔은 뭐냐? 원 히브리어는 세돔이에요. 세돔인데 헬라 말이 소돔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모라는 히브리어로 아모라예요. 고모라가 아니라. 그런데 해조 뭡니까? 헬라어가 고모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뜻이 안 나와요. 영어도 뜻이 안 나오고 한글도 뜻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세돔인데, 자, 이건 착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소돔이란 말은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워요? 착고를 채우는 거야. 응? 이렇게 착고를 채워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타져야 안 타져요?
완전히 가루가 되겠죠? 이게 소돔이에요. 여기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기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 착구가 채워지는 거야. 착구가 채워져 돌아가는 게 은혜야. 왜? 이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를 한 주일 동안 내가 완전히 불태워 죽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착구가 채는 거야. 소돔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돔이 돼서 돌아가셔야 돼. 그 다음에 고모라는 뭐냐? 머리를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머리 바꾸는 게 뭐냐? 아닙니다. 머리가 바꿔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아세요? 머리가 안 바꿔지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전부 온 세계 국민들, 자고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까지도 전부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자적인 성경을 보다가 내면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듣니까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내면으로 하는 건 뭐가 내면이냐? 첫째서 여째식인 이 잣대를 적용해야 내면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듣는 모든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라고. 엎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말씀을 듣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익산에 계신 분이 또 얘기를 해야지.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들으실 거니까 또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들으면 다 뒤집어 엎어지게 돼 있다는 거만. 근데 이 앞에서 듣는 분들은 안 뒤집어 엎어지고 있더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더래. 근데 화면에 나만 나오는데 어떻게 다 보이는 모양이지? 분위기 보고 그러는 거야. 분위기 보고 감으로 잡는 거야. 감으로. 아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전화만 걸어보세요. 머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 바꾸고 얼굴 바꾸는 거예요. 응? 창세기 1장 2절에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그 얼굴들이 번역이 빠졌어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느 수면, 무슨 뭐 쌍발 비행기를 탔나 무슨 수면 위에 운행을 해요. 무적행의 얼굴들 위를 덮었다 그 말이야. 응? 자기 알을 품듯 얼굴 바꾸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뵙지 못하고 멀리 떠나간다이다. 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지목을 해가지고 나를 죽일 테니까. 그렇게 성경을 조작해 놨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아니 하늘 꼭대기? 어디 땅속 깊은 곳에? 어디? 지구는 둥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아주 웃긴 데가 있어요. 바위 틈에다 머리를 틀어박고 바위야 사나야 나를 가려다오. 엉덩이만 드러내놓고 머리만 틀어박고 나를 가려달라는 거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장난 같은 성경을 읽고 있으니 머리만 틀어박는다고 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내놓고 아주 웃어 죽겠다고. 응?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장난마냥 해놓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얼굴이 점점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질 것입니다. 내 얼굴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기 이전에 내 육의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얼굴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라고. 주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찬송 부르지 마로. 옛날 집사 때 나간 교회 맨날 주님 나의 주님이여 언제 오시렵니까? 아니 그 목사는 한 30분을 계속 이 노래 불러.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공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 사람을 그렇게 해서 또 마취시켜 놓더라고. 아 지금 보니까 뻥이야 뻥. 뭘 언제 와요? 언제 오기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될 거야? 전부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백보자 심판을 하게 오시는 건데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불못에 가느냐 영생한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 판단하는 데인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뭘 따지길. 오시면 어떨까요? 주님 좀 더 있다 오십시오 그래야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게.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신다고. 주님의 얼굴로 바꿔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바꿔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시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오시는 거로 분명히 문법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설프게 얘기했다 이단 소리 들으려니까 아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바로 이 얘기예요. 뭘 언제 와 언제 오기는 내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뭘 언제 오냐고 물어봐. 무지가 죽어야 짐승의 속성이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죽지도 않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이게 고모라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불은 뭐냐? 불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활활 타는 불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 육적인 현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활활 타는 불로 지금 보고 있다고. 불이 뭐냐? 예시. 첫째서 여째시기를 올바르게 배워서 길들이는 게 불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의 불을 저 말씀을 길들여 나가는 게 불이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잣대인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워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불태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전부 다. 지금 다 넓은 길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고. 의식주의, 의식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불못이 있어요, 불못. 여기가 불못이야. 여기서 안 죽인 걸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안 죽었던 거를 불못에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자는 지극히 죽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뭐냐? 잣나무로 뚝딱거리고 110년간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잣나무를 비워가지고 방주 하나 만드는데 방주가 책상이 크지도 않아요. 뭘 120년 동안 만들어. 아, 요새 같으면 몇 시간이면 만들어내겠네. 아, 그래 안 그래?
모세가 나일강에 버렸죠. 갈대상에 담아가지고. 그 갈대상자가 방주예요. 모세는 난제 석 달 만에 방주가 이루어져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는 웬 120년 동안 만드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건데 생명으로 살아난 게 방주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얼음이 얼었는데 못 올라가? 어디 방주가 있느냐고? 무슨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고. 어두운 무지를 죽이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왜 들어가느냐? 살아생전에 내 무지를 죽이지 않고 쾌락을 즐겨 살던 그를 거기서 태워야 되니까 고통이 되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도록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1년이면 완성할 될 고통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유황불이다. 유황불. 유황불은 뭐냐? 이렇게 유황으로 불타는 그런 비유예요. 뭡니까? 이 집을 지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네 따순 여째 시기로 열매를 맺는 게 무지가 죽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유황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현상적으로 이런 유황불을 이기지 마시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의인은 뭐냐? 무지가 다 깨진 게 의인이라고.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그리고 피 뭡니까?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더라. 노아 홍수 때 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적인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홍수 때 보셨죠? 그거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계속 주야로 쏟아져 보세요. 물난리가 금방 나요, 안 나요? 한강이 넘쳐 흐른다고. 그러면 40주야를, 아니 숫자적으로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그러면 아라산이 아니라 에르베트 산을 덮어야 된다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아라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르베트 산을 덮어야 맞는 거야.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아라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각자의 요 생각의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라산 요 내 생각의 끝자락을 덮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홍수예요. 홍수가 내려야 돼. 내려야 내 생각이 죽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뭡니까? 자, 타르라는 말은 자 뭐예요? 새롭게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바꿔지는 거. 바꿔지게 하는 사역을 비갈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로부터 비가 오는 거는 첫째, 둘째, 저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하늘들로부터 인간의 마음 땅강에 혼돈, 공허, 흑암인 무정의 얼굴들의 생각을 죽이고 하늘들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비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현상적인 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금, 언약, 계약, 언약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이건 소금이고, 언약이 뭐냐면 어근이 바라예요. 바라. 이건 잘라낸다예요. 첫째서 여째식으로 뭘 잘라내요?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 거라고. 여기 보십시오. 구약은 히브리어로 봐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에? 아니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약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다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히브리어 성경이 신약이 있었나요? 어디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라고. 잘 들으십시오. 구약,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뭔가 보세요. 명사 여성 단수예요. 첫째서 여째시기로 마음 땅의 무지를 잘라내는 약속이라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계약은 뭐냐? 계약이 언약이니까. 계약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뭐냐? 네 마음 땅에 어두운 육의 속성을 잘라내게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로워진 언약이야.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언약이고. 그러면 신약을 헬라어로 보면 언약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심한지 못 알아듣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벌써 들으면 감으로 잡잖아. 신약도 21년을 봐야 되는 거지. 구약 신약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첫째서 여째시기 곧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적용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약속을 주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라고.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란 말은 마음 땅이에요. 이랬죠. 마음 땅의 소금이니. 소금은 가루가 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 땅을 가루가 만들게 되는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 그 맛이 뭐냐? 자, 짠맛을 잃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타팔이야, 타팔. 이러니까 성경이 열리겠냐고. 타팔. 맛을 잃는다고 하니까 짠맛을 얘기하는 게 지금 짠맛. 맛을 잃는 게 아니에요. 김 빠지는 거예요. 김 빠지는 게 뭐냐? 요거는 결단하는 게 결단, 팔알. 뭐를 결단해요? 타팔, 목표를.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오늘 받고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가루를 만들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목표의 결단 없이 입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죽일 겁니다.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그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금 맛을 잃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목표가 이 목표를 세우지 않은데 어떻게 가루가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은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니까 아유 권사님, 아유 형제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얘기해라 그 말이야.
우거지 박박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 기쁜 마음 가운데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목소리 듣고 전화 아니 무슨 주일날 목사 목소리 듣고서 전화를 걸어 목사가 자기도 예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세그센 평일이는데 왜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걸었다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니 평일에 안부처럼 물어보지 왜 주일날 아침에 물어봐 왜?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고 하니까 소금으로 배추 절여도 누글누글하게 맺는다고 그렇게 설교했죠.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성경 주석에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 가루 만든다고 그랬죠? 무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말을 해라 그 말이야. 예? 기쁨 가운데서 무지가 죽은 얘기를 해라 그 말이야. 배추 절여도 누글누글한 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절에 뭐라 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가면 소금을 마음 땅에 절여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육의 속성을 완전히 절여서 맥을 못 쓰게 만들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지가 죽고 가루가 된 소금이 있게 해라 그 말이야. 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화목해라. 내 마음 땅에 육의 속성이 다 깨지고 나면 화목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화목을 못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땅에 아직 무지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짐승의 속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짐승의 속성이 깨트려진 걸 갖다가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금이 있게 해서 피청 안에 화목하고 지내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형제지간에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아주 대천지 왼수가 지금 되잖아요. 이 부모님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니 하루아침에 형제지간이 왼수가 돼버린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놀아줄 거 딱딱 살아서 놀아줘야 된다고. 안 놀아주니까 형제지간에 대천지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돈 앞에는 소금이 없어. 돈 앞에는 소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해서 놀아주든지 사회화하든지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소금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계약 상태에 있는 거야. 계약 상태. 무슨 계약 상태? 소금으로 계약을 이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무지를 죽여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너하고 계약서 내놔봐라 하시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배신 때리는 거야. 계약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는 돌 기둥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생명의 먼지로 바꿔진 기둥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가 아니라 존재란 얘기예요. 존재. 그러니까 돌을 세우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란 존재가 됐다는 얘기지 이런 돌 기둥으로 저주를 받아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돌 기둥은 거짓말이라고.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송가